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있는 그대로 잘 증거되어서 말씀이 전달될 때에 믿음이 되어 세상과 자신과 죄악과 악마를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특별히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악의 결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현장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로마서의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교리와 생활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마라, 이런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삶의 환경, 삶의 터전이 어떤 환경인가,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지요. 세상은 고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합니다. 거친 광야, 거친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에 장애물, 믿음 생활의 방해 역사, 아니면 싸워서 나가야 될 대상들,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태도가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이 시간에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버가모 교회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상징적인 교회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버가모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성된 적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들이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이 부분을 칭찬을 하십니다. 격려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한마디로 사단의 본부가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대로, 우리 한국 군대로 말하면 뭐 사단사령부, 뭐 군단사령부, 아니면 군사령부, 그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사령부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사단의 세계에도, 악마의 세계에도 이렇게 상당한 힘을 가진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현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악마 사단 루시퍼, 그러면 뿔다른 도깨비 같이 흉악한 아주 긴 창을 들고 아주 예리한 칼을 들고 무자비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우리들이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단 마귀 루시퍼는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교양을 이야기하면서 인격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교양이라고 인격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하나님 없는 인간 만세를 잊히도록 유도해가고 조소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분홍빛, 보랏빛, 자주빛 얼마나 색깔도 아름답고 천도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나타나니 이런 사단을 무슨 힘으로 어떻게 분간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영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인지 믿음인지 이거를 잘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영분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분별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왜 죽임을 당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세상적인 조류, 세상적인 방향으로 동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줄기가 강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동하대 내려가면 저항이 없어요. 거칠 게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내려가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저항을 받아야 되고 강당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이 세상 임금 루시퍼가 악마가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신의 풍조와 자신의 조류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질 않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와 조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주일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나타나서 주일날 부역을 나와라 주일날 무슨 모임을 나와라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거절하지요. 이 거절이 사단의 눈에 루시퍼의 눈에는 못마땅하고 괘씸한 거지요. 경고를 하지요. 너도 한 번만 우리 말에 불복종하면 그때는 교화소 갈지 알아? 아니면 죽임을 당할지 알아?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순응할 수가 없습니다. 소용할 수가 없어요. 결국 결론은 죽임을 당하는 거지. 이걸 우리는 순교 혹은 박해, 핍박, 억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조류, 세상 풍조, 악마의 뜻 여기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버가모 교회 믿음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선교자가 나왔다. 그럼 다른 믿음의 약한 성도들이 흔들리죠.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왕의 마음부터 백성들의 마음까지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녹아지고 두려워 떤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충성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자, 그가 믿음으로 승리했으니 그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갔으니 우리가 뭘 두려워하리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뒤를 따라서 순교의 죽음을 죽을 수 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보인단 말이죠. 이런 현상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요동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신명기적인 사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선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나 사는 삶이 악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버가모 교회는 바로 믿음으로 선을 열매를 맺은 거지. 선의 열매가 맺혀진 거지. 이렇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켰다. 즉 로마서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너희들이 선으로 악을 이겼다. 악에게 지지 마라.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은 버가모 교회인데 같은 교회 같은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발람이 누굽니까? 사술의 대가 아닙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교묘하게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런 그 근본 원인을 조성한 자가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냐? 바로 발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지.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음도 좋고 하나님 믿는 믿음 다 따라가야지. 그런데 거기다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즉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복음 따로 율법 따로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신약의 복음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면 그 안에 율법도 지켜지는 겁니다. 따르는 게 아니지. 그런데 구태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할례도 행해야 되고 모두 지켜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바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 얼른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같이 보여지죠. 얼른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첫째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을 행했던 믿음을 지켰던 너희들 하고 칭찬하셨던 그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악이다. 그건 악의 영향이다. 그건 악의 열매다는 거지.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악이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그 악의 결과가 나오지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 악이 무성해지고 번성해지면 결국 그 악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가혹한 진노와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많은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한 부분 믿음을 잘 지키고 충성된 증인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또 더군다나 그 자리가 사단의 이가 있는 그런 현장에서 세상의 조류가 세상의 물결이 향락의 물결이 온 세계를 뒤덮고 죄악의 파도가 죄악의 물결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노력을 애쓰는 노력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믿음 반대로 사는 삶, 불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으면서 조금씩 살짝 바꾼다든지 이런 모든 현상들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데카르트의 신학이 그런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의 신학에 영향을 받고 그 개혁주의의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신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본주의 만세를 일치고 자유주의 만세를 일치는 세속주의 만세를 일치는 데카르트의 신학에 근거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데카르트 신학이 뭐냐?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요 고백하는 것은 개혁주의 바른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 신학이라는 신학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 얘기는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된다. 아니, 성경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변형시키고 바꿔놓는 역사,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신학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발람의 교를 지키는 것들, 이것들 결국은 크게 볼 때는 이런 범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가미해서, 인간의 생각을 첨부해서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믿는 믿음, 이거를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혹은 세속주의 신학이다, 인본주의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주님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확실한 교리를 정립을 하고, 신론도 정립하고, 기독론도 정립하고, 성령론도 정립하고, 교회론도 정립하고, 그래서 성경대로 믿음을 잘 견고하게 조직을 하고 형성을 하고 지켜가고, 그런 믿음 고백 위에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현상들, 바로 거대한 꽃길이 열려지고 따스한 봄날이 열려지는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한 발짝만 내디면 사나운,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게 보이는,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세속의 물결이 흉흉하게 몰아치는 곳이 바로, 한 발짝만 내디디면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이죠. 거대한 세상 풍조가, 조류가 엄청난 쓰나미로 치솟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말이죠. 이런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결국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목숨을 내놓고 순절을 당한 것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선을 지키고, 선으로 또 역시 믿음을 지키고, 불신으로 악을 제거하고, 불신의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교묘하게 변형시키는 모든 악들을 멀리하고, 이거를 시편의 말씀대로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집니까? 교회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달려갑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아주 어린 믿음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 브엘세바의 사기꾼으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여 먹습니다. 그러고 고향 아비집을 떠나 바딴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종살이를 합니다. 자기가 브엘세바에서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였던 그 속인 그대로 이번에는 바딴아람에서 외삼촌에게 12번 더 속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바딴아람에서 종살이합니다. 그러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고 또 만나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드디어 그의 삶이 헤브론에 가서는 성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시련도 당하고, 그 믿음이 강성해지기 위해서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강한 믿음이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자라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내용, 버가모 교회가 어느 부분은 칭찬을 받고 어느 부분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칭찬받은 부분은 믿음의 선이고 책망받은 부분은 불신의 악이고 죄악된 인간의 악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그 결과가 뭐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속히 회개해라. 잘못된 부분을 내어던지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어던져 버린다. 밖에 내어던져 버린다. 무슨 말씀이죠? 그 밖이 어디겠습니까? 영영이 불타는 유황불못이지 아니겠어요? 거기로 집어던져 버린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면 감지었던 만나를 주워 먹게 한다. hin도를 주는데 거기에는 새 이름을 새겨가지고 hin도를 주는데 받은 자에는 알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믿음으로 선의 결과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먹고 hin돌, 새 이름에 새겨진 hin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짓을 계속하고 끊임없이 육적인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는 또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또 그런 식의 삶을 살고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 신자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속 내용은 신자가 아니죠. 겉으로는 교회 다니니까 신자인데 속 내용은 주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아요. 따르는 것 같은데 안 따른단 말이지. 결국 버가모 교회 같은 현상이 오는 거지. 이럴 때 주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예리하게 살피시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살피시는 그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이 부분은 참으로 잘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을 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부분은 회개해라. 이 부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내어 던져버린다. 그리고 만약에 회개하고 이기는 자는 회개해서 믿음으로 손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즉 악에 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이긴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신도를 주는데 새 이름을 새긴 이름을 신도를 준다. 이게 바로 선과 악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은 한 발짝만 오른쪽으로 틀면 엄청난 영생과 축복이 보장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연결되는 그런 길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또 아차해서 한 발짝만 좌측으로 틀면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기로가 갈림길의 기로가 우리 앞에는 수도 없이 존재가 됩니다. 한 번만 그런 길을 통과하고 만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각성을 하고 경성을 하고 잠들지 않고 깨어서 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을 가서 그 믿음이 잘 자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믿음의 역사가 강해지고 말씀을 지켜가고 이렇게 가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어느 틈에 믿음의 길을 간다고 갔는데 어느 틈에 슬며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이비들의 요소가 들어와서 욕을 한단 말이죠. 이 욕이 이단 사이비라고 옷을 입고 찾아와서 욕을 하면 뭐 당장 거절하죠. 그러나 말씀처럼 찾아와서 욕을 하니까 거기에 유인되고 넘어가는 거지. 이런 길이 수도 없이 있어. 수도 없이 전제돼. 이럴 때마다 바로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불신앙을 이겨가면서 잘 싸워가서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한다. 그리고 새 이름을 새긴 신도를 주어 갖게 한다.
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선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나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믿음으로 악을 이겨서 선으로 악을 이겨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 누리시고 주워 먹게 하고 또 새 이름을 새긴 힌도를 받아 가지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는 놀란 역사가 있어서 바로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권면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선을 이루고 선으로 그 믿음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현장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때 참으로 많이 싸움나이다. 주여, 저희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역사가 늘 있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싸워 이긴 승리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힌도를 받아 가진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